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빨간색 들어왔죠? 빨간색.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바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여리고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패하고 36명이 죽고 돌아오는 이 사건이 이전에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었다면 아이성 전투는 이제 내부의 적, 내부의 죄와의 싸움인 것이죠. 온전히 바친 그 물건, 이것을 아간이 취함으로 인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헤렘의 규정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아이성의 패배는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처음 당한 패배이자 또 마지막 패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좌절을 겪으면서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언약궤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라 동그라미 집으세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근데 이 죄악을 개인적인 죄악으로 돌리지 않고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동그라미 치시고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의 동그라미 치시고 도둑질 동그라미 치시고 속이고 5번에 걸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헤렘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건들, 구별해서 드려야 될 그 물건들을 자기가 지금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파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물건,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 앞에 돌아섰으니 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헤렘의 규정을 어겼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드려야 될 이 물건들을 훔침으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게서는, 이 죄악을 제거하지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전쟁에서 백전백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언약의 파기의 심각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면서 이제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절에 보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이런 거룩의 의식들을 행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너희 가운데 13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제하라고 그러죠. 그 물건을 제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 사람을, 아간을 뽑아내고 아간의 가족을 뽑아내고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중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14절에 나와 있어,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오게 하고 가족대로 뽑히게 하고 그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각각이 해서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뽑아내어서 15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과 가족과 또 물건들을, 훔친 물건들, 또 소유한 물건들을 다 불사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귀와 소와 양이 많았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유한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올드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오래된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게 되고,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의 죄악 전체로 미쳐진다라는 사실들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뤘냐면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 죽이고 불로 다 태워버리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드 커버넌트, 옛날에 구약시대 때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파기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탐욕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이 거짓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위에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 아간이 겪고 있었던 그 많은 갈등과 그 많은 죄악의 본성들을, 그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지금 범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라라고 바울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의인됨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행여 우리가 범하는 그 죄가 있다면 즉시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고 의인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이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 죄의 본성들을 불로 태워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이 아굴 골짜기에서 아간과 이 모든 가족들이 불태웠을 때에 그 끔찍한 일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의 거룩한 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이 탐욕들, 아간과 같은 이 탐욕들, 욕심들, 거짓된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와 이 아이성의 이야기, 여리고성의 이야기의 핵심은 라합에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었음을 내가 아노라라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로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라합의 믿음. 근데 이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구원시켰고 유일하게 살아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고,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이 오게 한 그런 위대한 가문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문으로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아간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아간은, 이 가문이 지금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뽑아냈다라는 것은 아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력한 그런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라합의 믿음과 아간의 이 죄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줄, 더 이상 혈육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유대인의 혈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도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혈족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자 가진 자로 다루지 않고 배운 자 못 배운 자로 가르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인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이 죄악들을 죽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들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